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도, 우리가 창세기 49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불론 지파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아셀 지파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야곱의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12지파와 그리고 12아들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것을 다 빼버리고 그냥 결론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원래 총 자녀는 13명의 자녀가 있었죠. 이 속에 디나가 있었습니다. 딸이. 자, 12명의 아들이 구성되어 있을 때에 그의 어머니는 4분의 모태를 형성합니다. 레아였고 누구였습니까? 라헬이 밑으로 내려오죠. 레아의 몸종이 누구였습니까? 빌하였죠. 실바. 이렇게 형성이 되죠. 레아를 통해서는 아들이 몇 명입니까? 6명. 딸이 1명이죠. 그 다음에 라헬을 통해서는 아들만 둘이고, 그리고 빌하를 통해서 아들이 둘이고, 실바를 통해서 아들이 둘이고, 그래서 아들이 총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아들이 12이고, 그리고 딸이 1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보면은 이 12명의 아들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두 가지가 전부 다 이야기 다 됩니다. 12명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있고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12지파에 대한, 이것은 12아들입니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아들에 대한 부분들. 이제는 지파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은, 자, 레아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레아가 아들을 놓을 때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르벤이었고, 그리고 시몬이었고, 레위였고, 그리고 유다였습니다. 이 두 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그러면서 세겜의 큰 일들을 범하게 되는 거죠. 하몰 추장의 아들이었던 세겜의 그 아들이 자신의 동생이었던 디나를 강간함으로 인해서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세겜 성에 있는 모두를 그냥 학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지난주에 봤죠, 그죠? 시몬과 레위는 흩어집니다. 지파로서.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것 속에서 이제 12지파와 12아들은 어디서 이제 차이 나는가 하면은 이 둘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라헬이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여기서 라헬이 낳았던 두 아들이 누구였죠? 요셉과 베냐민이었죠, 그죠? 베냐민. 요셉을 통해서는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장남이었던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는 요셉과 베냐민인데, 나중에 지파에 대한 분배를 할 때는 요셉이 사라집니다. 요셉이 사라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 요셉이 사라지고 난 뒤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등장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죠? 아들이 12아들 부분에 대해서 레위가 지파를 분배를 받을 때 기업의 분배를 못 받습니다. 그죠? 레위가 한 사람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12지파와 이제 12아들의 이제 차이점들을 우리가 이제 쭉 이제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 빠지고 레위가 빠지게 되는 거죠. 두 지파 빠지는 거죠. 그죠? 요셉이 빠지고 누가 또 빠지죠? 요셉이 빠지고 레위가 빠지는 요 사이에 지금 누가 들어옵니까? 그렇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들어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지파를 말할 때, 12아들을 말할 때는 이름이 다릅니다. 이 부분들이 창세기 49장에서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셉은 형이 몇 명입니까? 요셉은 형이 9명이 아니고 10명입니다. 그죠? 10명의 형과 1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요셉. 그런 요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는, 특히 레위 지파는 이제
각 기업에 있는 속에서 각 그 지파가 있는 속에서 그 성읍에 살게 되고, 시몬 지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의 하부 부분을 장식하면서 시몬 지파도 지파의 이름은 있지만은 흡수된 형식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12형제와 12지파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축복을 할 때에 요셉에 관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에 관해서 축복을 할 때에 나중에 이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지파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자, 봅시다. 요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이제 요 부분들을 생략해버리고 설명하다가 제가 9명의 형이었는데 10명의 형인데 9명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은 수정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형제, 12명의 형제가 12지파로 바뀌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서 바뀌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스불론 지파를 봅시다. 스불론 지파 13절. 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 자, 여러분들 스불론 지파는요, 해변에 거주하기보다는 이걸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해변을 향하여 거주할 것이 예언되어집니다. 해변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해변을 향하여 그들은 이렇게 거주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지고요. 그 속에서 그들이 주로 이제 업을 삼는 곳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란 속에서 그들이 생업을 이어가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돈을 중심으로 그들이 무역을 합니다. 시돈을 중심으로. 그래서 시돈이라는 곳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두로와 시돈 무역업으로서 굉장히 흥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이와 같이 시돈을 통해서 무역업을 합니다. 그것을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해변에 거주하리니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불론은 해변에 바로 거하는 지파가 아닙니다. 해변을 향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변을 향하여서 그들이 생업들이 번성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역사 속에서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정해드릴게요. 두로를 해변을 통해서 주로 이제 해양 산업을 했던 사람들이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었지 않습니까? 이 두로를 통해서 그들이 무역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역업을.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이런 속에 스불론 지파. 별 탈이 없었죠, 그죠? 그 짤막하게 노는 겁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어디까지 이르는다? 그렇죠. 시돈까지 이르로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그들은 시돈을 통해서 무역업을 하고 그 속에서 그들은 부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사갈이 놉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갈에서는 좀 문제가 좀 생깁니다. 14절 보십시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귀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나귀 그러면은 대체로 이제 짐을 나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귀 그러면 나귀는 힘이 세는 그런 이제 짐승으로 우리가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귀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힘이 세다는 거죠. 그런데 나귀가 힘이 세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귀는요, 주로 자신의 어떤 자동적인 측면에서, 능동적 측면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나귀의 행동을 보면은 수동적입니다. 수동적. 명령을 하여서 수반하고, 짐을 자기가 메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짐을 올려서 끌고 가고, 대부분 다 이 나귀는 수동적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이 지파가, 그런 다니 지파가 그런 특성을 나중에 그대로 살려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보면은 그 나귀. 그러면 여러분들 나귀는 보면 전쟁이 아니잖아요. 나귀는 대체로 보면은 종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는 이 나귀의 모습 속에서는 나귀는 쉽게 말하면 이 종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귀는 어떤 말과 같은 모습 속에서 두각이 되지 않습니다. 말은 보면은 전쟁용이지 않습니까? 전쟁용이기 때문에 말은 여러 부분에서 두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귀는 두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사갈 지파 속에서 나타납니다. 나중에 뒤에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런가 하면은 이 나귀의 역할들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그죠? 짐을 메고. 수동적이고 종의 역할입니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어떻게 한다? 섬기리로다. 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사갈은 바로 이와 같이 나귀로서 힘은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의 모습이 수동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은 두각이 나타나지만은 나귀는 세상 속에서 두각이 아닙니다. 종과 같은 모습으로서 섬기는 지파가 될 것이다. 섬기는 지파가 될 것이다. 진취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뒤에 나타나고 있는 다한 지파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지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지금 안 지웠습니다.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바로 다한 지파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한 지파. 자, 12지파의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는 분명히 다한 지파가 기업의 분배를 받죠. 그죠? 시몬 지파도 기업의 분배를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레위 지파는 기업의 분배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 어느 지파가 빠질까요?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요셉 지파가 등장하죠. 다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 하지 않고 요셉이라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에는 레위 지파 속에서 또 14만 4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지파. 자, 요셉 지파 속에서 여러분 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와 같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금 등장하죠. 그죠? 요셉의 지파가 지금 둘로 나눠지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지파가 아니고 13지파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하면은 레위 지파도 기업의 분배를 레위 지파도 12,000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가 이 속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12,000 하면은 지금 13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의 7장에 등장하죠. 그럼 12지파가 아니고 13지파잖아요. 여기서 한 지파가 빠집니다. 어느 지파가 빠질까요? 다한 지파가 빠집니다. 다한 지파가. 오늘 예언의 말씀대로 다한 지파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9장은 요셉에 관해서 12아들을 말하지만은 12지파도 이야기를 한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함께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한 지파는 왜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에서 이들이 제외가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예언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그 속에 등장합니다. 자, 16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기서 다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길섬의 뱀이요. 여러분들, 길섬의 뱀과 새끼의 독사는 다 숨어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한 지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뱀과 독사라는 이야기. 뱀과 독사. 뱀과 독사.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에 관한 부분들이 등장하죠. 인간이 죄를 범함에 있어서 마귀로부터 쓰임받았던 도구.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섬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 기억나십니까? 그 부분을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다한 지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것은 지울게요. 다한 지파는 나중에 12기업을 분배를 받을 때에 다한 지파가 원래 그 가나안 지역의 중간쯤에 원래 중간지대에 그들이 기업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위에 유다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이런 속에 그들의 기업이 이렇게 묻어져 있었습니다. 다한 지파가. 그런데 이들이 산길도 많고 자신들이 개척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다한 지파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것은 우리의 땅이 아니다. 우리가 편안한 곳을 택하자. 그러면서 이들이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갈 때 그냥 안 올라가죠. 사사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들이요 자신들의 지파를 축복하도록 레위인을 제사장을 하나를 세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파만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상을 만들어가는 12지파 가운데서 최초로 집단적 우상화를 이뤘던 지파가 어디입니까? 집단 우상화를 이룹니다. 집단 우상. 집단 우상화를 이뤘던 것이 바로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그래서 이 단지파가 북쪽에 가서 하나의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곳을 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 북쪽. 그리고 이들이 이 북쪽 지역에서 이와 같은 자신들의 집단 우상화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 단은 어떤 지역이 되는 겁니까? 12지파의 최초의 우상화를 이루는 집단화를 형성하는 거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에 남과 북을 통틀어서 북쪽 지파가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쌓을 때에 여로보암 1세가 남쪽의 끝 경계선과 북쪽의 끝 경계선에 여로보암 2세가 무엇을 샀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샀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살 때에 남쪽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북쪽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베델고탄. 그 우상의 집단한 우상들이 이런 단 지파들이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에 이들이 행했던 이 행각에 의해서 이런 지파가 집단화 우상 속에 접어들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북쪽 지파에 있는 전체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쪽에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가운데서 누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있었죠. 바로 단과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은 단지파가 빠지는 겁니다. 14만 4천에서 단지파가 빠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집단화 우상을 이뤘던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지파 속에서 거둬짐이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14만 4천에서 12,000명이 등장하고 요셉이 두 지파로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죠? 자, 내용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단은 길섬의 뱀이요 셋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특히 이제 단 지파 이사야서 18장에 보면은 이제 이들이 그 북쪽으로 틀을 옮기게 되는 부분들이 사사기 18장에 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단 지파에 누가 또 등장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단 지파의 내용이 좀 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이게 단 지파에 관한 야곱의 간절함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야곱은 육신은 쇠하였지만은 영은 더욱더 밝아짐이 됐죠. 그러면 단 지파 속에서 일어날 사건을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이 연약한 단 지파, 이 우상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무너져버릴 이 단 지파, 하나님 이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입니다. 이게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단 지파가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지파가 되니,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넘어지는 지파가 아니라 뱀과 독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우상 숭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런 지파 속에서 넘어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단 지파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12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제 아시겠죠?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부분의 18절의 기도는 이런 단 지파가 무너짐을 당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야곱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단 지파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도자가 등장하죠. 그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누구로 등장하죠? 그렇죠. 삼손. 역사 속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원히 쓰임을 받지 못한 겁니다. 19절 여호와여 갓선, 다음에 이제 갓입니다. 갓선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다른 사람이 추격을 받는데 오히려 도리어 추격을 가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남에게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갓 지파는 용맹성을 대표합니다. 아주 갓 지파가 싸움에 능한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갓 지파는 용맹성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용맹성.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죠? 용맹성.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은 아셀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자, 아셀 지파에서는 아주 곡식들이, 기름진 곡식들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유럽에도 보면은 유럽에 3분의 1의 곡창지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그죠? 이런 것처럼 아셀 지파가 가지는 그 땅은 매우 기름진 땅이 되어서 곡식도 맛도 있지만 풍성함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풍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려다. 아멘.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다 등장합니다. 왕의 수라상. 이게 이제 아셀 지파인데 아셀 지파는 땅이 매우 기름집니다. 기름진 땅을 가져가지고 12지파 가운데서도 많은 지파들에게 부름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는요, 왕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왕의 기쁨. 왕의 기쁨이 되는 지파. 왕의 기쁨이 되는 지파인데 어떤 기쁨이 되는가 하면은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지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성전을 짓게 될 때에 성전을 짓는 그 기구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구들이 형성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둥이라든지 이런 그 벌목들을 하는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외부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그것을 수입해 드려야만이 되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이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아셀 지파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아셀 지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솔로몬이 두로에 히람 왕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지역에서 나는 훌륭한 벌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짓도록 하라. 그때 요청을 할 때에 이때에 히람 왕이 있던 두로에서는 식량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성전을 짓는 도구와 식량을 어떻게 할까요? 물물 교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물 교환. 이 물물 교환을 하게 될 때에 다른 지파의 지경 속에서 나타나는 곡물로서는 이것이 물물 교환으로서 되질 않는 겁니다. 그때에 이 12지파 가운데서 아셀 지파에서 났던 그 땅의 곡식들이 바로 여기에 쓰임을 받습니다. 아셀 지파가 솔로몬이 성전을 쌓는 데 있어서 두로의 히람 왕으로부터 성전을 짓는 도구를 수입할 때에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 값을 지불할 때 식량으로 지불합니다. 식량으로 지불할 때에 이때에 식량을 공급해 준 지파가 어디 있을까요? 역사 속에서 아셀 지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셀 지파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왕의 수라상이 되는 겁니다. 왕의 수라상. 아셀 지파는 역사 속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인데 내용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오늘은 이제 내용을 조금 짧은 시간에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우리가 이제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내용을 그냥 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파로 보면은 제일 먼저 어디가 등장했죠?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지파, 아셀까지 5지파였죠, 그죠? 한번 불러줘 보세요. 스불론이고, 그 다음에 단 지파죠. 이사갈, 단, 그 다음에 단 지파.
그 다음에 어디죠? 예, 갓과 아셀. 제가 지금 왼쪽이 잘 안 들려요, 지금. 자, 스불론 지파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해변의 배입니다, 해변의 배. 해변의 배. 자, 그러면 이제 이사갈 지파는 무엇이었습니까? 낙이었죠, 그죠? 낙이. 아까 봤죠, 그죠? 상징이 낙이. 다한 지파는 뱀이었죠. 근데 뱀인데 무슨 뱀이었습니까? 뱀과 독사. 그 다음에 갓 지파는 무엇입니까? 싸움을 잘하는 전사. 그죠? 용맹성. 그 다음에 아셀 지파는 수라상이었죠. 그런데 수라상인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진 식물. 기름진 식물. 식물의 상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예언되어지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예언의 내용이 증거되어졌을까? 자, 스불론은 해변의 배를 통해서 어떻게 예언이 되어졌습니까? 해변을 향해서 거주할 것이 예언되어졌죠. 해변을 향해서 거주할 것이 예언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사갈은 나귀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짐을 메고 앞지 아래 섬길 것을 예언을 했죠.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김이 예언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한 지파는 무엇이 예언되어졌습니까? 분명히 다한 지파는 본문에 나타나는 다음 지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럼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재판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관. 재판관이 되면서 동시에 마귀의 하수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판자이 되는 겁니다. 재판자. 그죠? 심판에 관해서. 두 번째는 사탄의 하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갓 지파는 무엇이 이제 예언이 되어지는 겁니까? 갓 지파는 자신을 추격하는 자를 오히려 추격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죠? 자신을, 이제 용맹성이었지 않습니까? 자신을 추격하는 자를 도리어 추격하는 자. 그죠? 이런 부분에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지파 가운데서 누가 가장 용맹성이 뛰어납니까? 그렇죠. 용맹성. 용맹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셀 지파는 기름진 식물입니다. 이 기름진 식물을 통해서는 왕의 수라상을 차지할 것이다. 그는 왕의 수라상이 될 것이다. 차지할 것이 예언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속에 그대로 이제 역사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아셀 한번 봅시다. 스불론부터 봅시다. 자, 스불론은 시돈과 무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안에 내용이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제 성취되는지 보면은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역사 속에서 이 성경 내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불론은 시돈과 무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스불론은 시돈과 무역을 통해서 부를 얻게 됩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에는 시돈과 두로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업을 굉장히 활성화 있게 했거든요. 그런 시돈과 함께 시돈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스불론은 그런 지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은 매우 성실합니다. 오늘 그 나귀처럼 매우 성실합니다. 다른 지파보다도 이사갈은 매우 성실했습니다.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혜롭긴 했습니다만은 지배를 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성실했고,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이 속에서 지도자가 배출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갈은 늘 섬기는 종으로서 늘 섬기는 위치였습니다. 이사갈은 늘 섬기는 위치. 항상 섬기는 위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사갈 지파들이 보면 또 북쪽 지파에서 세금 때문에 매우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고난을 많이 당하고, 특히 이제 솔로몬 때 이제 그런 세금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들이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는 뭐 세금에 관한 부분들,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와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세금 문제로서 굉장히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지파는 어떻게 여러분 성취가 일어날까요? 여기서 재판장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이 재판장이 나타나는 성취를 누가 이룹니까? 그렇죠. 삼손이 사사가 되는 겁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그 내용들이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 속에 세워지게 되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남과 북에 대한 경계선을 쌓을 때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터전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게 지중해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남과 북이, 이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이 북쪽 이스라엘,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북쪽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때 여로보암 1세가 여기에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딱 잡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남쪽과 북쪽은 다르지 않느냐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남쪽과 북쪽에는 추수를 거둬들인 수확기도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절기를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절기를 바꿔버리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하면서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샀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그리고 이 북쪽 지역의 끝을 또 막아야 되잖아요. 이 북쪽 끝에 바로 이 단이 이 속에 금송아지 우상이 이 속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북쪽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터전이 됩니다. 역사 속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갓 지파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갓 지파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갓 지파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진취적이고 용맹성이 뛰어납니다. 굉장히 용맹성이 뛰어나고 그들이 달려가는 걸음 속에서 누구보다도 힘을 대서 나갑니다.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이 갓 지파는요, 미디안과 암몬 족속 그리고 아라비아 족속에게 시련을 당하지만은 그들의 용맹성으로 격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미디안과 암몬, 미디안과 그리고 암몬 족속들, 그 다음에 아라비아 족속들을 이 역사 속에서 누가 물리칠까요? 그렇죠. 갓 지파의 용맹성으로 물리칩니다. 용맹성으로 물리침. 이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증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셀 지파는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아셀 지파는 특히 이제 기름진 땅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갈멜산 그러면은 굉장히 그 지역은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는 이 갈멜산 지역을 중심으로 갈멜산에서 여러분들 나는 모든 곡식들, 그 다음에 그 짐승들 얼마나 다 기름져요, 그죠?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완전히 곡창지대를 형성하는데 그냥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름진 곡식들이 그곳에서 연거러지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에서 가장 여러분 부유한 지파가, 물론 이 스불론은 시돈과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지만은 모든 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살아갔던 지파가 어디겠습니까?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 뭐 땅에 뿌리만 하여튼 막 풍성이 뭐 자라나니까, 뭐 산이든 들이든 뿌리만 놓으면 풍성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아셀 지파 속에서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요, 먹을 것이 왜 풍요롭고 먹을 것이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 마음도 여유롭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 마음도 깍박해지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먹을 것이 많은 곳에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자기들끼리 편안하고 안녕을 지냈던 지파가 어딘가 하면 바로 아셀 지파입니다. 북쪽 지파 가운데서. 그래서 이런 북쪽 지파 가운데서 또 가장 더 분란을 일으켰던 지파가 됩니까? 나중에 단 지파입니다. 그죠? 이런 갈멜산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수확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들은 솔로몬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성전 기물에 대한 물물 교환에 곡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북쪽 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를 제일 좋아했을까요? 그렇죠. 솔로몬이 북쪽 지파 가운데서 아셀 지파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아셀 지파를. 솔로몬이 북쪽 지파 가운데서, 특히 솔로몬은요, 지역적 감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솔로몬은 보면은 남쪽의 사람들보다 북쪽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로보암 1세가 또한 그런 부분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솔로몬한테 들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좀 지역적 감정을 유발시켰던 왕 중에서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런 지역적 부분에서 그가 세금 징수를 불균등하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한테 너무나도 과중한 그런 세금을 우리에게 요구했다. 유다 지파라든지 이런 데는 세금을 작게 거두면서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과중하여서 내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터지게 됐던 거죠. 세금 문제. 지금도 여러분 세금 문제가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문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에게 많은 징수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솔로몬에게 가장 협조했던 지파가 된가 하면 북쪽 지파 가운데서 아셀입니다. 아셀. 역사 속에서.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기물에 대한 물물 교환이 있을 때 그 곡식을 제공했던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였고, 솔로몬이 북쪽 지파 가운데서 가장 사랑했던 지파, 기뻐했던 지파, 솔로몬이 가장 기뻐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지파를 통해서 두로의 히람 왕이 서로 물물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두로의 히람 왕과 물물 교환을 하면서 성전이 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납달리와 요셉과 베냐민 지파를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셉 지파 속에서는 성취가 두 지파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지파로 나눠져서 12지파라는 부분들이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지난주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셉의 형은 10명인데 제가 지난주에 9명으로 이렇게 제가 오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9명이 아니고 요셉의 형은 10명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오늘은 스불론에서부터 아셀까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인본주의 속에 섰을 때는 무너짐을 당한다는 것을 단 지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조명해 봅니다. 그러나 단 지파를 향한 또한 야곱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의 사명과 사역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으로만 충족할 것이 아니라, 만족할 것이 아니라,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야곱의 간절한 기도처럼 세상 가운데 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사명 사역 속에 우리가 오늘도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오늘도 은혜의 말씀, 예언의 말씀, 꼴의 양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차가울러 넘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님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